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조화로운 신앙생활의 원리를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의 말씀과 함께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낡은 옷에다가 새 천 조각을 붙이면 낡은 옷은 자주 빨아서 줄어들고 뭐 이렇게 돼서 다시 빨아도 변형이 없지만 새 천은 한번 빨면 요즘은 뭐 천이 잘 나와서 모르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죠?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새 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부분적으로 새 천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빨면 새 천이 기운 것이 잡아 당겨가지고 옷이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천과 낡은 옷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의미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가 부으면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가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부풀면서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안에서 가스가 생겨도 그것들을 이렇게 부풀려서 터지지 않고 보존할 수가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그런데 들어간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화를 이루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덕스러운 신앙생활은 먼저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걸 뭐라 그래요? 이중인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될 때 진실된 행동, 거짓 없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겉과 속이 같지 않으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눈여겨보면 좀 어색한 게 있잖아요. 그러죠? 뭔가 아름답지 못한 게 느껴지잖아요. 남이 보기에도 보면 본인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면 본인도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남이 보기에도 뭔가 좀 불편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질 않아 왠지. 성도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육체와 영혼을 함께 우리 안에 담고 우리가 함께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또하여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되지만 육신적으로만 편하고 행복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있음을 알고 거기도 바라보고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같이 함께 잘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과 육이 함께 잘 되는 신앙생활을 일컬어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영과 육이 함께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영과 육이 함께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과 육을 함께 잘 되도록 우리가 병행하여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만 잘 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들은 영혼도 잘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덕스러운 신앙생활은 신앙과 함께 인격도 변해가고 자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따르는 인격도 믿음의 사람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게 조화로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가 많아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이거 알고 보면은요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으면요 가난해도 편할 수 있다니까요. 욕심 없으면은요 부유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부유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러움을 통해서 남들에게 해를 빼앗길까봐, 그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주 인용하는 말,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가지 걱정이라고. 우리의 욕심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함께 있을 때 때로는 세상 것으로 조금 부족해도 우리 속에 만족이 있을 수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하게 세상의 욕심, 육신의 욕심만 가지고 살면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은 잠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다음 세상은 영원히 불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육신의 욕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가 많다. 더하여 우리의 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요, 두 번째로 우리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식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죠? 들으면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원리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과 이게 맞질 않아요. 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으면서 이 육체로 사는 것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이 4차원의 세계를 다루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 지식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비추어 재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게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 딱 정립되어서 그게 아주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면 자꾸 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를 알고 받아들이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내 중심이 돼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육신적으로 부여하고 아는 건 많은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힘든 것처럼 세상 지식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4차원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다 막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겸손의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경험, 생각, 판단,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머리가 제일 복잡해. 속으로 표는 안 나지만 재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거 다 내려놔라.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걸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음 세상의 영원한 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 인격적인, 내 지식적인, 내 어떤 그 성격적인 내 기준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세상 지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영적인, 우리는 그 인격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으로 주관하셔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격 감정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생각에 준해서, 우리의 감정에 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성령님하고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네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구나. 너는 네 경험으로 판단하는구나. 너는 네 생각만 하고 있구나. 너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다 막힌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깊은 얘기가 되네, 오늘? 우리는 이런 원리를 원해서, 몰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세상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걸로, 그냥 우리 감정으로, 우리 경험으로 항상 거기에 준해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지금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내 지식에 근거해서, 내 감정에 근거해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 아닌 건 속으로 아니야,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표는 안 나지만 각자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각기 다 달라.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치적으로는 깨달아지는 말씀 아니고 믿어지는 말씀 아닌데도 왠지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아주 쉽게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존재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된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가져오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전해지는 말씀도 영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들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지친 마음의 심령까지도 그 말씀을 듣다가 위로를 받고요, 평안을 얻고요. 이런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세상 이치와 맞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믿음이 자라가고요. 점점 더 자라가다 보면 비록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세계가 다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 속에 점점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그 영적인 세상과 다른 그런 원리의 말씀을 내 세상과 육신의 세상과 접목시켜가며 조화를 이루어가며 내 삶에 유익되게 만들어가는 지혜까지도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더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이 육신적인 부요함이요. 이것들이 자꾸 길들여져 편하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둔해져요. 자꾸 거기에 자꾸 맛을 들이고 재미를 들이면 자꾸 관심이 거기에만 가죠. 아, 좋다, 편하다. 그래서 우리 속에 심령에 뭐가 갈급하고 외롭고 목마르고 뭐 좀 견디기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라도 어디라도 좀 피해 보려고,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라도 찾아보려고 좀 다른 데 눈을 돌려볼 텐데, 이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만족하니까 그냥 다른 데 볼 마음이 없어. 지금 편안하고 좋은데 뭐, 아이 귀찮아, 골치 아파, 나 지금 좋은데 뭐. 그래서 육신적인 부요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행복보다 더할 나위 없이 그 크고 영원한 행복, 육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의 행복, 이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머물러 안 좋아하지? 아, 이거 좋다, 이거 좋으니까 다른 데 관심 없어.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복에 치우치고 어느 한 가지 복에 만족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이 풍성한 복들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물에 들이는 컵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컵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가득 안 들어있어요. 한 3분의 2쯤 들어있어요. 그럼 3분의 2쯤 물이 들어있으면 나머지 공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공기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물이 가득 차면 물이 가득 차는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비워진 대신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것들로 자꾸 추구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것들로 자리 잡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더 신령한 은혜, 더 우리에게 세상 것을 초월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이 뭔가 세상 속에서 자꾸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전에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도 만족함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걸 찾게 되잖아. 갈급한 심령으로. 어디 다른 데서 위로받을 데 없을까? 그럴 때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연약할 때 누구 찾아다녀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로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 들을 땐 잠깐 위로가 될지 몰라. 지나고 나서 현실에 돌아오면 여전히 똑같아.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면, 아니 환경은 변한 게 없어. 근데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자꾸 우리를 좀 비워야 돼요. 육신적으로 부여한 것도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이 못 돼요. 아니, 전혀 유익이 못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의 부여함으로 통해서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만큼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면 그때는 도리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욕심을, 그 동기를, 그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만족하고 행복하다 끝나려고 하면 그건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만, 그것 가지고 내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활용할 줄 알면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만큼 그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입해서 하면 더 지혜롭게, 더 덕스럽게,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초대교회 그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을 보면 좀 대부분이 보면 평균적으로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요, 율법의 학자였고요, 하나님의 전통적인 12지파의 한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식이나 신분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데 그렇게 유익이 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음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깊고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되면, 예. 육신의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들이 무조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와 불교와 다른 거예요. 소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더 우리 삶의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잖아요. 아니,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 소유를 우리의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의 소유가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할 만한 믿음이 될 때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삶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들을 가지고 영혼에 유익되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에 유익되도록 활용할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유익도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 신앙이 감당할 만큼이요. 감당할 것 이상의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래서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도 대단히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아주 소중한 지혜라는 사실이. 그런 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자주 가까이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며 자기 성장을 느낍니까? 어디?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점 자라가듯, 돌아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랐네.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매일매일 한번 쳐다보세요. 자라는 게 느껴지는가? 근데 돌아서서 한 1년 전에 저 심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많이 자랐네. 우리 그렇게 느껴가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모르지만, 아직 필요를 못 느끼지만, 아직 소중함에 대한 가치 인식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돼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축복의 원리가 그와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고 풍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얼마나 더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돌아봐야 할 것, 그것들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있는 거야. 그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에 해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내 영혼에 소중히 여긴 우리의 인생의 가치 인식에 자꾸 변화되어져 육체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땐 빨리 돌아보고 돌아서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욕심 좀 버려야겠구나. 이 욕심이 내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피하는 데 지장이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의 축복들은요, 배와 물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배는 절대로 물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물 위에 떠 있는 게 배니까. 물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끝납니다. 침몰되어 버립니다. 배에 물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이 함께 있어야 배가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물이 배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익한 욕심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마치 배에 물이 들어오듯 육신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지배하고 차지하고 무엇보다도 그게 소중하고 사랑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가 거꾸로 돼가지고 돈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영원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에 물이 꼭 필요하지만 그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배를 관리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의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것들이 꼭 필요하지만 내 영혼에 해가 되도록 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조심하며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육신의 것을 먼저 추구하느라고 영혼에 조금만이라도 육신의 것을 얻는데 지장이 있으면 가차없이 미련 없이 그냥 영혼 관리하는 건 뒤로 제껴버리고요. 그럼 결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육체로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행복, 이건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누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목적이고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 예수 잘못 믿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게 더 행복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그거 추구하고 그것으로 잠깐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본부터 똑바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이 똑바로 되어져서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것이 우리 생명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그냥 이 땅에서 육체로 공존하다가 모든 진심의 생명체들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기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좋았지. 더 편하지. 어차피 지옥 가는 거 모르고 가면 더 편하잖아요. 알면 더 힘들잖아. 가기도 전부터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게 하려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신앙으로 유익되게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들어야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영역 간의 유익이 되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대로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보면서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자, 첫 번째로요. 성도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자세. 그게 뭔가? 첫 번째, 복의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죠? 이 땅을 한 세상 살다 끝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아니구나. 다음 세상이 있네. 여기서 잠깐 살다 끝나는 게 아니네. 육체의 생명은 여기서 살다가 생명의 수완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거 알고 나면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소중함이 여겼던, 믿지 않을 때에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일컬어 한마디로 표현하는 복, 이 개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개념과 예수 믿은 후의 개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의 개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과 우리의 복의 개념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뭘로 생각하세요? 그냥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이루어지는 거, 육신적으로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한 거, 돈 많이 벌어 편안한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거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복은 육신적으로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에 더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리 누려도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갈수록 공허해지고 갈수록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원리적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맛을 알면 알수록 더 큰 걸 알아가지고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것들, 너무 맛본 것들이 많으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보리밥 한 끼 가지고도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다른 게 좋은 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심령의 평안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까지요. 이게 우리 복의 개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단순한 한 가지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복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행복한 것. 육체로 행복한 거하고 마음으로 행복한 거하고 다르지요. 그죠? 다르죠? 예. 더하여서 영으로 행복한 것까지요. 영으로 행복한 게 또 달라요. 그 영으로 행복은 맛봐야 알아. 경험해 봐야 알아. 그러면 이 세 가지 행복 중에 가장 깊은 차원 높은 정말 야, 이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하는 행복의 순서를 꼽으라면 먼저 영혼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행복입니다. 육신의 행복이 제일 꼴찌 행복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육신의 행복이 생명보다 더 귀해서 그것 쫓아가느라고요. 더 귀한 것들 버려가며 무관심하며 낮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낮은 차원의 삶입니까? 아이, 신앙과 별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조금 그래도 차원 높다는 사람들은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배부르면 다라고. 아, 배부르면 대통령도 안 부럽다? 배가 부른 게 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영혼의 행복까지 추구해야 진짜 인생의 참 행복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자기가 모르는 거지 아닌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 기준으로 잘못됐대. 에이, 바보들 저거. 에이, 예수쟁이들. 에이, 모르는 거지. 제가 종종 하는 말, 애꾸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니까? 왜?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까. 아, 우리 다 애꾼데 저는 두 눈 가진, 저 병신 왔네.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서 보세요. 누가 병신이에요? 다수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두 눈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병신이지 뭘.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에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게 딱 설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데 후들려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지 못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령의 평안과 영적인 평안의 복 없이 육신적으로만 잘 되는 것,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이지만 성도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어디서 옵니까? 복이 어디서 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복은 자기 노력만큼입니다.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예요? 내가 운이 있으면, 혹은 타고난 팔자, 은수저 물고 났냐, 흙수저 물고 태어났냐,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복의 출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는 벌써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추구할 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잠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것까지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리려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추구해서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들이 치근하고 불쌍하고 안 됐지요. 에휴.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셋을 아는데 저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셋을 아는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아, 불쌍하다. 안 됐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저들도 우리처럼 더 크고 넓은 거 영원한 거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후들리냐고요. 왜 그전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돼야 되냐고요. 저들은 우리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저들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거지. 우린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 주관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것 따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아는 사람에게 영향받고 상처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나보다 낮은 사람, 차원 낮은 사람한테서 내가 좀 무시당했다고 그게 뭘 그렇게 가슴 아플 일입니까? 내 차원이 저들과 다른데. 성도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복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의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서 온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내 의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자세. 복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바라크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복이 온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소유주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지 않을 때와 믿은 후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복이 그들에게 줍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영혼이 잘 되기를 추구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차이를 무슨 차이라 그러냐? 그 차이를 복의 개념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인생의 가치관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를 물질관, 인생관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관이 똑바로 복의 개념부터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막 혼돈이고 뒤죽박죽이고 사람 쳐다봤다가 남 쳐다봤다가 비교했다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고 부인하고 있고. 왜요? 개념이 잘못됐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 차이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이 보기에나 덕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야. 속에 그런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뚜렷한 자기 인생의 주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저들이 보기 아니거든.
그럼 언제까지 저들이 속에 그렇게 들은 것, 자기 신앙의 인생관의 가치관의 분명한 정립 없이 어떻게 그렇게 겉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하는 게 유지될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약한데?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실망하는 거예요. 더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바로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예상하는 기준치는 높아요.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당연히 나아지리라고 더 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는 모습 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종교 욕하는 거 보세요. 불교인들 별로 욕하는 거 있던가요? 다른 종교 그렇게 욕하는 거 있던가요?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조금만 문제가 되면 가십거리 삼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가지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기독교를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못 미치니까. 그럼 왜 못 미치는 거예요? 인생관 개념이 똑바로 돼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거예요. 똑바로 돼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가식이 있을 수 없죠.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복의 개념을 달리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도 달라. 필요한 걸 구하는 방법도 달라. 육신적인 것만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함께, 육신만 잘 되기를 구하지 않고 영혼까지 더 잘 되게 함께 잘 되기를 구하고, 내 영광 위해서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영광 받으시니까, 내 수단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축복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희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노력하여 애써 수고하여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두 번째 신앙의 자세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잘 다스려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구분하여 개념만 다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조절하고 다룰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육신의 욕심이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하고 도리어 유익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이 능력이 없을 때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육신에 치우쳐 살지만, 그러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육신의 것으로 본능의 욕구 따라서만 그냥 세속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영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육신을 위해서만 살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안배하여 살아야지 하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조절하여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육신으로는 원하고 편한 거지만, 행복한 거지만 영혼의 해가 된다 싶을 때는 절제할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알고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능력만 갖추어지면 무엇 구해도 상관없어요. 이 속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걸러줘요. 여기서 이건 영혼의 해가 되는 거 안 해. 아무리 좋아도 유익이 돼도 내가 이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과 바꿀 수는 없어. 이게 분명하면 안 바꾼단 말이에요. 왜 바꿉니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은, 나는 괜찮아도 남들에게 덕이 안 되고 해가 되는 일에는 내가 희생할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볼 줄 안단 말이에요.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괜찮은데 남들에게 덕이 안 될 때는 나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한테 덕이 되기 위해서 나는 괜찮지만 그래도 너한테 잘못 인식이 되고 잘못 나쁜 영향 미쳐지면 안 되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음식의 견해를 밝힌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음식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어느 음식을 먹는다고 내 믿음에 해가 안 돼. 그런데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율법에 준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바울같이 신앙에 좋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짐승의 고기를 파는 곳에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해가지고 그냥 우상의 귀신들에게 드려졌던 재물들이, 그냥 그 재물을 집전했던 사람들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내다 팔아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의 고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꺼려하면서 못 먹는데, 사도 바울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그거 먹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도 저렇게 먹네, 그럼 우리도 먹어도 괜찮은가 봐. 이렇게 저들이 꺼려하면서, 자기들이 그 속에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먹어서 저들에게 덕이 안 될까봐, 자기는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도 입에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나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해가면서, 이걸 절제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육신의 욕심이 거룩한 욕심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돼요. 영혼의 유익이 없는, 영혼의 해가 되는 육신의 욕심은 자꾸 절제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버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우리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고 욕심을 버리고 목적을 바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걸 갖춰나가기를 힘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춰나가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통해서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인생의 바른 가치관에서 생긴단 말입니다. 아, 내 인생이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내 생명의 본질이 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았다. 이거 똑바로 알아지는 게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아, 그렇구나.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알았다. 다음 세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삶을 가능하도록 내 손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근데 종종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스스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손만 붙들고 놓지 않으면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자기 의지로 실행하려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참서당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본래 자기 모습인데 뭘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합니까? 내 모습이에요 그게. 그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나예요. 그게 난 줄 알면 내가 넘어졌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 난데요 뭘. 왜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넘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일어설 생각도 안 하고, 의뢰, 에이 또 넘어질까 봐 일어서기를 포기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번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 육신의 복을 우리 영혼의 믿음의 유익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가? 그런 지혜가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의 순종을 통한 축복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서 더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린 구해도 꼭 지혜를 구할 때 보면 세상 지혜만 구할 때가 많잖아. 하나님의 영적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은 세상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인간의 모든 지혜의 근원, 뿌리입니다.
그 지혜 속에서 모든 지혜는 다 따라와지고 거기서 다 형성되어지고 생겨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영적 지혜입니다. 그 영적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에게 세상 지혜가 다 따라온 겁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시더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하면서 영혼의 해가 되는 것들은 절제해가면서 영혼에 유익되어도 영혼에 유익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아니하고 육체에 유익되는 것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육체에만 유익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까지 유익되는 쪽으로 활용할 줄 알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하시라고 육신의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만 유익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혼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육신의 축복, 마음의 평안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영원한 복까지 다 함께 주시려고 그것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이 육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는데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자꾸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그거 유익만 쫓아가느라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건 관심도 없이 여기서만 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조절하여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말씀과 기도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활용하지 않고 그냥 육신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는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건 정욕으로만 인생으로 편안하고 주는 거 아니야.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해. 근데 육신만의 정욕으로만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막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너 많이 주니까 영혼의 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너 구해도 줄 수 없어. 왜? 네 영혼의 해가 되기 때문에, 네 영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영혼 잘못되는 거 내가 너 두고 볼 수 없어.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 구하는 목적이 틀렸어. 하나님이 더 크고 풍성한 것까지 주시려고 하는데 너는 기껏 육신의 복 가지고 육신으로만 잠깐 편안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치 않는 사람은 냅둬 버립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복을 누리든지 뭐 구하든지 찾든지 뺐든지 냅둬 버리십시오. 그냥 냅둬 버려.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그냥. 하나님이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구합니까? 믿음에 유익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복이 꼭 필요하지만 그 육신의 복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믿음에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먼저 갖추고 나서 그걸 먼저 구하고 그걸 먼저 구하는 순서를 바르게 해서 소중함의 인식을 바르게 해서 비록 아직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게 좀 주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주세요. 목적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하는 신앙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영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거는 인생의 행복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치우쳐 있어요. 우린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데 영원함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어느 땐가 알고 있다 잊어버렸어. 육신에 젖어들어서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인식을 날마다 높여가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무익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혼의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시는 육신의 복들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복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조화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